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본문에 근거해서 3일 동안 이 본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방해가 있다면, 더 크게 기도에 방해가 있다면. 원래는 이게 저기 점점 있잖아요. 점점점 하다가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제가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에 방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을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죠.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왜 기도할 곳을 찾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곳은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남성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는 유대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겠죠.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이제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을 갈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 들린 여자가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언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 여러분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던 분과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감당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처음 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그렇게 닥친다고, 진짜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내가 몰랐다고,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저는 되게 시골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시골에서 사역할 때 보면 토요일날 문제가 돼요. 토요일날 왜 문제가 될까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 다음날 주일인데 토요일날 일이 생겨요. 아무리 하찮은 일로 인하여 제 아내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받아서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주일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가는 곳에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차가 문제요, 교구버스가 문제요, 남편이 문제요, 애들이 문제요, 돈이 없어서 문제요, 건강이 아파서 문제요. 항상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많습니다. 더 크게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새벽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방해 있는 것을 방해로 여기지 말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레는 여러분들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는 이 여러분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문득 생각한 거예요. 3일 동안 자기에게 박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말 밑에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옆에 지나가는 농부가 저 감리교 저기 존 웨슬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존 웨슬레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돌이 던져서 옆으로 딱 지나가는 순간 존 웨슬레가 일어나서 여보세요, 어떻게 돌을 던져요? 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직도 쓰임받고 있군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증거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드리는 방해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번제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사단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예배드리러 나가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행동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니라. 여러분들, 이 바로왕은 이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이 말에 열받아 가지고 더 일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니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래, 힘들어 봐 하면서 더 일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 소리에 나는 힘드니까 예배 못 가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세가요, 이 바로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는 사흘 길 좀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야, 무슨 사흘 길을 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제사 드려. 이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야,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그냥 야, 교회 가지 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처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히 누워서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희생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배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나와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마십시오. 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할 때 며칠 길을 걸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이 걸렸어요? 3일에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3일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그 힘듦과 고생이 있어야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멀리 떠나, 집에서 떠나 예배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편리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편하게 예배드리는 마음, 사단이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 또 어떻게 꼬시는지 아십니까? 구에는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좋은 말 같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배 드리려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의도 스북에 멀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너희들 친구 있는데 예배 드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가지 말라.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마라. 뭘 기도를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를 길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 기도 짧게 해. 예배 짧게 드려. 아니 그냥 짧게. 여러분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야훼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니 일반인지라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고난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가니라. 우리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도 소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멀리까지 무슨 애들까지 데려가? 예배드리러 너희만 가. 너희만. 너가 기도하면 되잖아. 너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너만 기도하면 되지 뭘. 너희 엄마가 기도하면 돼. 너는 공부나 해. 너희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면 되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슴에 손을 두고 얘기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아멘. 예배는요, 희생은요, 기도의 자리는 나만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좀 바꿨어요. 무슨 말로 바꿨냐면 그냥 웃어 넘겨요.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잘 되기 원한다면 여의도 스모케로 보내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야죠. 멀다고 안 보낸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편히 주는지 아십니까? 옛날 얘기하면 또 나 때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가 돼도 좋습니다. 제가 CA 고등부 때 제 집에 정릉이었는데 3번 버스가 있었어요. 3번 버스 종점에서 세 번째 그곳에서 타가지고 종점인 여의도까지 매일 왔어요. 금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주일날 3번 버스를 타가지고 오는 동안에 3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다 교회 가는 분들이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내려. 저런 사람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내리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은요, 거리가 멀수록 지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각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니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아침 일찍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갈 것도 다 준비하고. 주차가 힘들다고요? 주차 힘든 거 다 알잖아요. 힘든 거 다 아니까 미리 어디에다 세울지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오자마자 주차할 데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사흘길 가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라.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제는 소의 양을 두고 너희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수목교회한테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먹을 걸 왜 기도해? 아니, 돈을 위해서 왜 기도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대답을 작게 하네. 안 필요하신가 봐요. 저는 필요한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간다면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왜 안 필요해요? 물질이 왜 안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희들 물질 구하는 거는 너희들 기복신앙이야. 무슨 기복신앙이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흉년이 멈췄느냐? 아니에요. 계속 흉년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이 이삭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흉년 가운데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충분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바로가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말대로 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대로 해, 너희 말대로 해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해.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여러분들의 말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와라.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힘들 때일수록 조서가 찍힌 줄 알고 내가 죽을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피하지 않고 그 다니엘을 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기도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보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벌써 시작되었다. 견뎌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붙잡고 싸워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응답이 언제 오느냐? 견디고 난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응답 받았다고요?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딱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방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애써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여러분들 범람해가지고 건너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의 발을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딛는 거예요. 첫 발을 딛는 순간 벌써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성전에 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 아름답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방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연히 이겨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겸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놓기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리 마음에 손을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신 선물을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사단의 속셈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